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장인이 도끼 자루를 꾸준히 잡으면 조금씩 점점 닳아 손가락 자국이 생겨난다. 이처럼 꾸준히 정진하면 점점 본래가 사라져 마침내 없어지리라. 삽암경에 전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지불식간이란 말이 있는데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인데요. 시장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오로지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번뇌가 사라지고 꿈꾸던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장경 공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지장경 제12품 두 번째 시간인데요. 113쪽 12품 11절 관세음 보살이여 미래세의 어느 남자나 여인이 젖먹이 때나 3살이나 5살,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와 형제 자매를 이룬 후 장성하여 그 부모나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여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어느 세계에 났는지 어느 하늘에 났는지 모르거든 지장보살상을 조성하거나 그리고 명호를 부르게 하라. 첫날부터 이래가 되도록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절하게 하라. 지장보살상을 보고 명호를 부르며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사람의 가족들이 스스로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서 몇 겁을 지내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장보살상을 조성하고 그리고 예배한 공덕으로 해탈을 얻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나서 빼어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족들에게 복력이 있어서 이미 인간이나 하늘에 나서 빼어난 즐거움을 받고 있다면 이 공덕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늘어나 한량없는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12품 11절인데요. 많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 또 지장기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또 부정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명한 스님들이 또 지장경 못 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때로는 본인들의 어떤 약점을 감추려고 부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요 12품은 천도 49제 기도의 가장 실제적 근거가 되는 그런 경문이라고 지난 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어렸을 때 헤어졌던 부모님들이나 조상님들 이런 부분들 이야기 쭉 나오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지장경 기도를 하면 마장이 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2011년도에
방송에서 법문하기 시작하고 지장경 3번째 하는 건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도대체 지장경을 읽는데 왜 마장이 왜 끄냐? 난 이해를 못하겠다. 평생 이 경전을 소경전으로 기도하고 신도들을 교화하고 하면서 전부 가장 쉽고 빠르게 소원 성취를 하고 현세의 안락을 확보한 뒤에 더 나아가서 나 이외의 이웃과 그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불자들이 늘어나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어떤 마장이 끄냐?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그 지장경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현세의 안락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풍요로워졌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순탄하게 살면서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들을 자꾸 늘려가고 하는데 어떤 마장이 왜 끈다라고 하느냐.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다음 마장이 끌어서 뭐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고 지장경을 읽으면 귀신이 붙는다고 하는데 저하고 지장경을 만독 이상 읽은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그리고 초짜들 지장경 처음 읽을 때 그 법우님들이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때로는 뭐 기차 타고 나가고 버스 타고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지장경을 독송을 하고 지장보살을 염불 하고 지장보살 진원을 염송하고 또 관상 예배하고 그 공양 올리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조상들 중에 해탈하지 못한 조상들이 전부 다 해탈해서 나가는 거예요. 해탈받는 모습이, 떠나는 모습이 그게. 그런데 귀신이 왜 들어붙냐? 왜 들어붙냐? 전부 다 해탈돼서 나가는데. 그리고 천도제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옮길 천자도 쓰고 추천할 천자도 두 가지를 쓰는데 옮길 천자 쓰는 천도제도 있고 추천할 천자, 요 천자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영가, 천도나 49제의 대상이 되는 영가는 하나같이 그분들은 우리의 육근 중에서, 육근이 뭐예요? 안이비설신의잖아요. 눈, 귀, 코, 여, 몸 뜻이란 말이에요. 눈, 귀, 코, 여, 몸 뜻인데 육근 중에서 나머지는 없습니다. 앞에 있는 전 5근은 없어요.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여, 몸은 없어져갖고 땅속에 들어갔잖아요. 몸만 남았어요? 의근만 남았어요. 뜻만 남았다고요. 뜻만 남았기 때문에 뜻만 남아 있으면서도 요 영가들은 자기의 육근이 다 존재한다라는 착각을 해요. 요 착각을 하고 천도를 하면 주로 천상계로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적지잖아요. 삼선도 중에 아수라, 인간, 천상 중에서 최고 좋은 세계가 어디예요? 천상세계예요. 중생들에게는 천상세계가 제일 좋은 데가 맞아요. 그런데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 세계를 수행자들은 인간의 세계를 가장 첫째로 꼽는 이유는 우리가 몸이 있을 때만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삼보를 공양하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세계를 가장 공부하는데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상세계 여러분들이 한두 번 천도제를 지내면 천상세계에 많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조상님들이. 그리고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영가들이 해탈받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광결선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 뿐만 아니라 나하고 인연 있는 조상들이 다 해탈 받기를 이런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 천상계 갔으니까 천도제 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요 지장경에 나오는 대로요. 절대적으로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장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7분의 1은 그 조상이 천도의 공덕을 입어서 그 천상계에 가는 것이고, 근데 여기 해탈이라고 나와 있질 않아요. 해탈은 어떤 때만 가능해요? 인간으로 와서 수행을 했을 때만 해탈이 되는 거예요. 해탈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 세계에 와서 아라한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오정거천이라고 하는 색계에 오정거천에 가서 아나함으로 갔다가 아라한으로 해서 해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천상 세계는 해탈이 아니에요. 자손들이 지속적으로 천도제를 지내주면 7분의 1은 그 조상님이 받고 7분의 6은 누가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 천도제를 지내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현세의 안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저는 안심정사 법우님들한테 집안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조상을 위해서 공양을 올려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불교가 극심하게 탄압을 받던 때라서 그 양반들은 자기네 사당을 지어놓고 조상님들께 그 대소사가 있을 때 그 공양을 올리고 제사 지냈어요. 근데 그건 그 범위가 작잖아요. 본인 조상님이니까 범위가 작잖아요. 부처님은 3계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시니까 그 훨씬 더 그 구원의 능력 자체가 우주에서 최고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천상계에 가면, 천상계는 복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있는 지어놓은 복을 소진하는 곳이라고 했지, 관광지하고 똑같아요. 관광지는 휴식하러 가는데 관광지에서 머물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천상계도 똑같은 이치예요. 천상계는 그 복을 누리러 가는 곳이지 질러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복의 소진이 급격히 소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천인들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 오세상, 사막도에 떨어지거나 인간이나 아귀에 떨어질 때 오세상 5가지 쇠퇴한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력이 다 했을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복을 계속 지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조상이 천상에 다 갔는데 천도제를 왜 지내냐?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이 받기 위해서, 7분의 1은 그 조상이 천상세계에서 계속 머물면서 쓸 수 있는, 말하자면 노자, 비용을 대주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115쪽에 12품 12절, 이 사람이 다시 21일 동안 일심으로 지장보살상에 예배하고 명호를 만불연벌하면 보살이 끝없는 몸으로 나타나 그 가족이 난 곳을 알려주거나 꿈에 보살이 나타나 대신 통력으로 친히 이 사람을 그 가족들이 있는 세계로 데려가 보여줄 것이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안심정사는 지장경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빨이 잘 듣는다고 하더라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들 오세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요 12품 12절 기도를 제가 많이 시켜요. 이 사람은 다시 21일 동안 일심으로 지장 보살상에 예배하고 명호를 만번불로 연불하면 보살이 끝없는 몸으로 나타나 가족 천도는 당연하게 시켜주고 현실적인 현세의 안락, 소원 성취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일 기도할 때는 그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오신채를 안 먹어야 되고, 세 번째, 봉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법우님들한테 미리 부탁을 해요. 소원 성취하면 감사 공양을 올려라. 왜요? 왜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감사할 일이 계속 이어진다. 주역에 나오는 건데 적선지가의 필류 여경이요 적불선지가의 필류 여왕이다 그런 거였어요. 선업을 쌓는 집은 경사가 넘쳐나고 계속되고 적불선지가 불선을 쌓는 집은 그 재앙이 계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감사 공양을 올리면 감사할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공양 많이 줘요. 전 모아놨다가 필요한 데다가 갖다 써요. 군부대, 법무부,
또 해외 사찰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나가요. 그렇게 해요. 감사 공양을 하라고 그랬는데 요즘 감사 공양하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며칠 전 서울법당에서 일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21일 기도하고 소원 성취를 크게 했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이 안 팔려서 지금 이자율은 높아지고 빨리 팔아서 빚 갚으면 그 좀 현찰도 생기고 그 하고 훨씬 안정적일 것 같다. 그러면 여기 21일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21일 기도하고 나서 이제 다른 아파트보다 시세를 한 1억 정도 낮춰갖고 내놨대요. 안 팔려가지고 그냥 현 시세보다 1억을 더 올려갖고 그 내놨더니 바로 매매가 돼가지고 아니 가격을 낮췄을 때는 안 팔리고 1억 더 오히려 그 평균 거래가에다 올려놨더니 후닥닥 팔려가지고 됐다고 감사하다고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또 창원에 갔더니 어느 법우님이 본인은 그 만선공덕회에 공양미를 1톤 요새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을 공양 올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21일 기도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오신채 파, 마늘, 그 양파, 달에 부추 요거 안 먹고 그다음에 절에 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가면서 기도했더니 기가 막히게 소원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양미를 1톤 공양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만선공덕회에 잘 입금을 시켜드렸어요. 21일 동안 기도하는 방법 나왔네요. 12품 13절 또 매일 지장보살의 명호를 1000번씩 염불하여 1000일에 이르면 지장보살은 그가 사는 곳의 토지신을 시켜 종신토록 돌보게 하여 현세에서 입고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현세 안락 모든 질병과 고통이 없어지고 어떠한 행액도 그의 집 문에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니 어찌 그 몸에 미치겠는가.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은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게 된다. 맨날 읽었는데 안 되던데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본인의 행동을 한번 잘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해가면서 지장경만 읽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장경은 그런 경전이 아니에요. 개정의 사막을 철저하게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계율,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술 마시지 마라. 요거 하나도 안 지키고서 그 지장경만 읽고 염불만 한다고 소원 성취가 됩니까? 내가 할 일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해야지. 내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장보살님 당신 깎아보면 내 소원 성취 시켜놔봐. 나는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나쁜 짓도 다 하고 다닐 테니까 그것 좀 눈 감아줘. 인과법인데 됩니까? 12품 14절 관세음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광대한 자비심을 내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거나 위없는 보리심을 닦고자 하거나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지장보살 상을 보고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여 향꽃, 의복, 음식, 보배 음식 등으로 공양을 올리고 예배해야 한다. 그러면 이 선남자 선여인은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고 영원히 장애가 없을 것이다. 장애 없는 방법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죠? 우리가 현세 안락만 불교는 추구한다? 아니에요. 요걸 나가서 해탈, 또 성불, 요런 부분들 전부 다 보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12품 15절 관세음보살이요.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현재와 미래의 100천만억의 소원과 100천만억의 일을 이루고자 하거든 지장보살에게 귀의하고 지장보살 상에 예배하며 공양을 올리고 찬탄하면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모두 성취될 것이다. 또 지장보살이 대자비로서 영원히 자신을 지켜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에서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이다. 12품 16절 관세음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을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지극한 믿음을
내어 읽고 외우고자 하건만 밝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도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달이 가고 해가 지나도 독송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묵은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 대승경전을 독송할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대승경전을 못 읽거나 또 이것 때문에 그 읽으면 안 된다더라 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은 여기 12품 16절에 해당하는 분들이네요. 그 밝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도 하는데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있겠죠. 12품 17절 이러한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상을 보고 정성을 다하여 공경스럽게 이 사실을 아뢰고 향꽃, 의복, 음식과 여러 가지 진귀한 것으로 지장보살에게 공양을 올려야 한다. 깨끗한 물 한 그릇을 하루낮 하룻밤 동안 지장보살상 앞에 올렸다가 합장하고 물을 마시겠다고 청한 다음 마시되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고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입에 대야 한다. 마시고 나서는 여기부터가 중요한 구절이네, 그죠? 마시고 나서는 7일이나 21일 동안 오신채와 술, 고기를 먹지 않고 사음 방어와 모든 살생을 삼가면 이 선남자 선여인의 꿈에 지장보살이 끝없는 몸으로 나타나 관정수기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물을 관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관정수, 관정수기를 줄 것이다. 이 꿈을 꾸면 곧 총명을 얻어서 경전을 한 번만 읽고 들어도 길이 기억하여 한 글귀 한 개송도 오랫동안 잊지 않게 될 것이다. 18품 관세음보살이여 미래세 의복과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여도 뜻대로 안 되거나 병이 많고 흉쇄한 일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고 가족이 흩어지거나 어긋나는 일이 많이 닥쳐서 몸이 괴롭거나 꿈에서 놀랍고 두려운 일이 많은 사람이라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 상을 보며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10,000번을 연보라면 이 모든 좋지 않은 일이 점점 없어지고 안락함을 얻으며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여지고 꿈도 편안해질 것이다. 12품 19절 관세음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생업 때문이거나 공적인 일이거나 사적인 일이거나 따고 죽는 일이거나 급한 일 때문에 산이나 숲속에 들어가거나 강이나 바다 같은 큰 물을 건너거나 험한 길을 지날 때 먼저 지장보살의 명호로 10,000번 연보라면 그가 지나는 곳마다 토지신이 보호하여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편안할 것이며 호랑이, 늑대, 사자 따위의 온갖 독하고 해로운 것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이 12품 20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으니 중생들이 지장보살 상을 보고 명호를 들어 이익이 되는 모든 일들을 말하자면 백천급 동안을 말하여도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이여 그대는 실력으로 이 경전을 유포하여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급토로 길이 안락을 누리게 하라. 여기서 이제 개송으로 하는데 개송이 너무 아름다워요. 늘 독송하고 암송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12품을 좀 정리하게 되면은 그 임종 순간 목숨이 다 해가고 정신이 혼미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형상을 보게 되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나거나 다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이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을 보리심의 안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질병과 재난, 오랜 병으로 고생하거나 꿈자리가 사나울 때 지장보살님 앞에 공양을 올리고 이 명호를 염송하면 현실적인 고통이 치유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세 번째, 지혜와 기억력. 경전을 읽어도 잘 잊어버리는 이들은 지장보살님께 청정한 물, 지장수, 또 관정수를 올리고 기도하면 지혜가 밝아져 대성의 가르침을 잊지 않게 됩니다. 이는 기복이 지혜로 확장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복이 보리심으로 지혜로 확장되는 대표적인 경우, 그 다음에 가정의 화목과 의식주, 가난하고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을 때 지장보살을 예배하면 현실적인 의식주가 풍족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여행과 안전,
험한 길을 가거나 위험한 곳을 지날 때 지장보살을 염송하면 모든 재앙이 물러갑니다. 이렇게 기복을 바탕 삼아 보리심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2품은 기복이 결코 낮은 단계의 신앙이 아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승경전이다. 그래서 기복은 신뢰의 씨앗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세요. 경력을 좋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중생이 보살님께 건네는 가장 솔직한 손길입니다. 지장보살은 이 손을 잡고 먼저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중생과 신뢰, 안심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안심은 수행의 토대입니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아픈 이에게 약을 주듯 현실이 안정되어야 비로소 중생은 나도 지장보살님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낼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겠죠? 세 번째 단계는 보리심은 가피의 확장입니다. 내가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졌을 때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도 모두 이 평안을 얻기를 바라는 서원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기복이 모든 중생의 행복으로 넓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진정한 보리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견문,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21일 의식 정화,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요 중요하겠죠. 제12품의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 감각의 정보를 정화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과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부정적인 정보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를 지장보살의 청정한 정보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단계 수행으로 하면 첫 번째 안근의 정화. 매일 아침 지장보살님의 자유로운 미소를 1분간 가만히 바라봅니다. 보살님의 평온함이 내 눈을 통해 내 마음으로 흐릅니다. 라고 자각합니다. 보살님의 평온함이 내 눈을 통해 내 마음으로 흐릅니다. 두 번째는 이근을 정화, 소란스러운 소음 대신 지장보살의 명호를 정성껏 염송하거나 듣습니다. 그 소리가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자비의 파동이라고 관상합니다.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근의 정화, 보고 들은 공덕을 잠들기 전에 회양합니다. 오늘 내가 얻은 안심이 세상 모든 아픈 이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치장경을 천독, 삼천독, 1만독 읽은 분들은 이미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통해서 세상살이가 훨씬 안정적으로 됐어요. 그런 속에서 다른 분들의 괴로움을 바라보고 그 괴로움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혀있던 데를 전부 다 흐르고 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위실력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2품 견문이익품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보살님을 부르기 전에 보살님은 이미 빛을 내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보살의 형상, 우리가 듣는 보살의 이름은 모두 우리를 살리려는 부처님의 간절한 방편적, 연기적 접속입니다. 기복은 보리심의 뿌리이고 보리심은 기복의 완성입니다. 저는 지장경을 통해서 기복불교가 가장 소중한 바로 입구. 법화경에 보면은 불치직연 개시오입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개 열고 부처님의 직연을 열고 개시 보여주시고 개시오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 문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요 문 입구가 바로 뭐예요? 기복이라는 거예요. 기복은 낮은 단계가 아니라 열고 보여주고 깨닫고 바로 그때 문에 들어가는 요 단계라는 거예요. 기복은 바로 입구다. 입구. 드디어
열고 보고 깨달은 것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입구다. 그 입구가 완성된 게 뭐예요? 보리심. 그 기복은 보리심의 그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고 보리심은 기복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바라보며 올린 그 간절한 소망이 언젠가 세상을 구하는 보리심의 큰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듣는 모든 감각 속에서 함께 계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요 책은 지장경 해설서인데 그 젊은이들과 또 그 지장경을 읽은 분들이 지장경에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정리한 책이에요. 현재는 그 A4판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니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일단은 여기에 지장경 13품에 나오는 용어 정리, 낱말 정리를 다 했고, 그 다음에 그 현대 지장경에서 말하는 그 심리적 그 어려움, 이런 부분 사례를 그 모아가지고 책으로 바로 인쇄를 할 거예요. 지금 불철주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서 여러분들이 쉽게 지장경을 읽으면서 지장경의 그 깊고 깊은 뜻, 무상심심 미묘한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그 알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일단은 그 법우님들한테 한번 읽혀보려고 그 가인세를 천권했는데 너무 좋아하고 지장기도 하는데 아주 자부심이 생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읽을 수 있도록 그 해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지장경 시품 견문 이익품에 개송으로 거듭 설하셨다. 여기 요 구절 굉장히 좋아해요. 한 번쯤은 요 12품에 나오는 개송품 독송 대회를 한번 할까 하는 생각도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 12품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지장보살 위실력을 관하건대, 그 지장대성 위실력, 여기 이제 원한문에는 오관지장 위실력 이렇게 나와요. 오관, 내가 보니까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을 보니까 그 지장청에는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겁 설란진, 견문 첨례 1년간 이긴천 무량사 이렇게 나오는데 오관지장 위실력, 이렇게 첫 번째 내가 이제 지장보살 위실력을 관하건대, 세존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항하사겁 찬탄에도 다 말하지 못하리라. 보고 듣고 예배하는 한 생각의 공덕에도 한량없는 이익 주어 인간 천상 도우시네. 그 여기 12품에는 특별하게 인간과 천상을 강조하고 계세요. 육도 다 중생 구제를 하시지만 12품에서는 주로 대상이 천신들과 인간이에요. 지옥만 구제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거나 여자거나 혹은 어떤 용과 신들, 천룡팔부 다 해당이 되네요. 지은 복덕 다하여서 사막도에 떨어질 때 지극하온 마음으로 지장님전 귀의하면 목숨들은 늘어나고 죄와 업장 없어지네. 어릴 때에 부모 잃고 형제자매 친척 잃고 자란 뒤에 그들 혼신 가신 곳을 모를 때에 지장보살 그 모습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잠시라도 놓지 않고 우러러서 예배하며 21일 기간 동안 그 이름을 외우면은 지장보살 끝없는 몸 그 자리에 놔두시네. 그 권속들 다툰 곳을 두루두루 보여주고 사막도에 있더라도 그 즉시에 건져주네. 처음 마음 잊지 않고 물러나지 아니하면 그 즉시에 거룩하신 마정숙이 얻게 되네. 더위 없는 보리심을 수행하기 원하거나 삼계고통 벗어나는 출심을 바랬거든 이 사람은 모름지기 대비심을 바라여서 지장보살 거룩한 몸 우러러서 예배하라. 일체에서 모든 서원들은 하루속히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모든 업장 없어지고 멈춰지네. 어떤 사람 발심하여 이 경전을 염송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을 제도하려 하였으나 비록 능히 불가사의 거룩한원 세웠건만 금방 읽고 금방 잊어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과거세의 지은 업장 미혹으로
거룩하신 태승경전 공부하기 어려우니 향과 꽃과 옷과 음식 여러 가지 장엄구를 지장보살 대성님께 지극정성 공양하고 청정한 물 한 잔 떠서 지장전에 올려놓고 하루 밤낮 지난 뒤에 청정수를 마실 때에 정중한 마음 몸가짐을 온전하게 갖추어서 오신채와 술과 고기 일체 먹지 말 것이고 사음, 망어, 살생 등의 오개, 범계하지 말며 21일 지장보살 지성으로 염불하면 꿈속에서 지장보살 무변신을 볼 것이며 깨어서는 문득 총명 두루두루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124쪽까지 너무 아름다운 개송들이 나오니까 우리 법부님들 읽고 외워서 금생에 현세한락 구경성불 꼭 이루시기를 간절하게 기원드립니다. 아미타불.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진성거사 법부님,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선한 습관은 선도를 만든다는 말씀 조금은 실감이 납니다. 아들과 치킨집에 가끔 가서 늘 생맥주 한두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스님 어제는 오랜만에 갔는데 자연스레 맥주가 아닌 콜라를 마셨어요. 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5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많은 법부님들이 왜 그렇게 법안 스님은 불자들 괴로우라고 5계 타령을 하세요 하는데 5계가 안 이루어지고는 지장보살의 성부를 이룰 수가 없어요. 5계는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법부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부름주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멀어져 가네요. 감사합니다. 신세옥 법부님, 스님의 훌륭한 법문 감사합니다. 법안 스님 법문을 만나 지장경을 독송하게 되고 321번 읽고 10번 사경하고 있으며 연불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힘내가지고 멋지게 준비해서 더 좋은 법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법부님도 지장보살 만난 말법 시대의 희유 중생, 희유 보살이시네요. 만사 여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부님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아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 지장기도, 이런 제목이네요.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남편의 피부에 문제가 생겨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악성 흑색종 피부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말이 나오질 않아 계속 눈물만 흘렸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장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으니 분명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란 강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 악성 흑색종 피부암은 일명 번개암이라고 부를 만큼 전이가 잘 되는 무서운 암이라고 하더군요. 보통 전이가 되면 폐나 간으로 올라가는데 남편은 다행히도 허벅지 임파선 한 곳에만 전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절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항암 치료를 1년 동안 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첫 3개월은 너무 힘들어서 암 전문 치료 요양병원에 입원해 견디면서 항암 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몸무게가 30kg 가까이 빠지고 말도 어눌해지며 행동도 굼뜨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성격도 예민해지면서 사소한 다툼이 잦아지는 등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지만 우리 부부는 시간 날 때마다 논산 본찰에서 기도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님 전매 특허인 100만 불짜리 미소로 기운이 방전된 남편의 손을 꼭 잡아서 에너지 충전도 듬뿍 해주셨지요. 남편이 그래서요. 스님께서 손만 잡아주시면 없던 기운도 생겨나고 약손이 따로 없다고. 그러던 어느 날 일요법회가 끝난 후 지장경 독경기도를 하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관세음보살님께서 나무 망치 같은 것으로 남편의 가슴 쪽을 때리셨고 그 후로 오른쪽 다리를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엎드려 절도 못하던 사람이 3배는 물론 천천히 절도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꾸준히 기도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 날은 지장정거를 하는 남편의 몸이 뜨거워지면서 본인도 모르게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안아주시는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은 항암 치료 중에도 중장비 자격증 취득을 도전하여 오전 6기 끝에 합격하는 기쁨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1년을 보내고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항암 치료가 끝이 났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앞으로는 6개월에 한 번 정기 검진만 하면 된다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회복 속도도 빨라서 체중도 7kg가량 늘어났고 체력을 단련하는 한편으로 발품을 팔면서 많은 노력을 하던 중 새로운 직장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는 받는 기쁨보다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행복 공덕 포인트를 많이 쌓으면서 불보살님의 일꾼으로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불교의 신앙은 현실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시간을 격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법우님은 그러한 체험을 비록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그 흑색암이라는 암을 이겨내는 그 고난은 받았지만 그 사이에 불보살님들이 살아계시고 우리하고 늘 함께 계신다는 그 소중한 체험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오로지 우리 법우님 소원대로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으로 사는 기복에서 보리심으로 돌아간 우리 멋진 법우님 세세생생 천상락과 극락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장기도로 병 이겨낸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장기도를 통한 가피는 무량합니다. 그러니 한 주 동안도 지장경 열심히 읽으시고요. 생활 속에서 5계를 잘 지키면서 실천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